하나님 말씀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일꾼인 재직을 세우기 위해 뽑는 날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재직을 뽑으시고 후보자들은 어떤 결과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에 삶의 모범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 재직들이 명심해야 할 일은 단순히 헌신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열심으로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있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의 모든 삶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충성된 삶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결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든 재직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충성과 직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사도라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은 충성이 요구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직분이란 청지기라는 뜻이죠. 청지기는 뭐죠?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지기입니다. 신실하게 충성을 못하는 청지기를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의 직분이 있습니다. 종류에 목사 직분이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목장, 권찰, 그리고 찬양대원 여러 가지 직분들로 각각 성령의 은사적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은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몫에 맞게 나의 분량대로 주신 성령의 은사여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내가 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히려 세상 직분처럼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지 그 직분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하는 내용처럼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천사들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흠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이 직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이런 것이라면 직분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내가 받은 그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직분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일꾼이요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을 세례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투표를 하니까 내가 한 표 찍어야 되고 안 찍으면 안 되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문을 몰라서 권사 후보자 몇 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은 혹시 권사 투표에서 떨어지면 시험이 들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틈타기 딱 좋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가 필요 없는 염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키워가고 있음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저랑 통화한 모든 집사님들은 집사 직분도 넘치는데 저는 집사 깜냥도 안 되는데 집사 깜냥도 안 된대요. 거의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집사 깜냥도 안 되는데 권사 안 됐다고 시험 들 일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더라도요 세워진 직분자를 축하해주고 그리고 내가 되는 것처럼 섬겨주고 그렇다면 그 직분자의 상을 안 된 나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나 나나 같은데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다릅니다. 서로 낮아지고 인정해주고 섬기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으로 섬기든지 돼서 섬기든지 안 돼서 섬기든지 집사로 섬기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 되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안 됐으니까 섬기는 삶을 안 살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이 섬김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이 알아서 범위의 한계대로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목사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재직들은 목사의 사역을 도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모세를 도와주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혼자 모세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 때 승리를 가져온 유명한 모세의 기도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기 때문인데 이 아론과 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도요, 참으로 신실한, 천막 치는 일을 같이 했던 신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친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허물과 부족한 점을 많이 봤겠습니까?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바울의 그 허물을 보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협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옆에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 참으로 많은 돕는 일꾼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충성된 일꾼들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베 성북교회도 제 옆에서 정말로 묵묵히 권사님들의 충성과 집사님들의 헌신으로 고베 성북교회는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직분자들은 그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이렇게 기둥 같은 직분자들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직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재직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지어다 하고 23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 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맡긴 직분을 계산할 때가 왔는데 반드시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의 상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살고 싶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충성된 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이 상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은요 이 땅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복입니다. 다윗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을 치는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작은 일, 적은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큰 일만 하려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충성하는 자를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 보십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뭘 해줄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약속 못 지킬 때가 더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안 해주고 또 아까워서도 못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 절대 헛되지 않아.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 말씀을 또 잘 묵상해 보면 교회에서 직분자로 충성하고 섬기고 일했다면 그 대가를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 안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애쓰는 것 내가 마지막 날 내가 올 그때에 너희들이 내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이 죽는 그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많은 재직들이요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축복도 없고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 전혀 없으니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우습게 생각하고 헛된 것으로 여기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그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또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왜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나마 교회라도 가야 천국은 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니요, 그런 사람 못 갑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교회 왔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요.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참으로 다 제가 이거를 찾아서 여러분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도 이웃을 섬기기에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떼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내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버려버린 자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셨으니, 저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저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기도 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하고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심을 믿고 주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성장한 것은 먼저 권사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희생하며 충성하며 교회와 목회자인 저를 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저를 섬겨주고 교회를 섬기신 분들입니다. 일일이 제가 다 얘기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교회 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재직들에게 먼저 말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재직들은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재직들이 저를 다 용납해 주었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골고 넘어지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요, 가끔 안타까운 일도 보고 어려운 순간도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고 또 직분자들은요, 희생한 만큼 영광을 누리고 즐겁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상상하지 못했던 보상을 받게 됨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분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니? 그리고 할 말을 못하고 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난이 너에게 복이다. 예. 고난을 받으면 억울한 일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을 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받을 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움의 순간을 있죠. 시험에 들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 순간을 잘 극복하고 이기려면 직분을 맡은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충성스러움이 있으면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시험 될 일이 많아도 끝까지 충성하시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열심히 헌신 충성해도요, 오히려 욕어도 먹어요. 원망을 듣기도 하고 치욕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치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이고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을 들어도 충성스러운 헌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기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낮은 데서 충성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진다는 고백입니다.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못할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낮은 대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부산 태종대로 자살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송하고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고 또 바위에 부딪혀서 너무 몸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살 바위 위에서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돈이냐? 돈이 그렇게 좋니? 돈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니?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그래서 제가 명색이 집사인데 어떻게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살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돈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지금 자살하려고 부산 태종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돈을 바라보고 돈만을 의지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생각하고 이 집사님은 새롭게 각오를 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지하 월세방에서 살면 어떠리? 그래도 내 몸이 건강하니까 나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재산, 아파트 다 처분해서 빚 갚고 지하 월세방에서 살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요. 사업을 금방 재개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진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넉넉해지고 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보여도 이해가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분만 맡기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맡김과 동시에 함께 하시면서 능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완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와 긍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씌워진 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이.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과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이제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베 성복교회를 위하고 고베 성복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현재 주신 나의 재직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집사면 집사, 권찰이면 권찰. 그것은요, 목사가 맡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직분은 올라가는 것인 반면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코 집사에서 권사로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직분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부리는 것인 반면에 교회의 직분은 섬기고 헌신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것보다 거룩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권사야 하면 벌써 다르게 봅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이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권사의 직분에서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딸아, 너는 집사의 직분으로도 더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직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충성된 직분자를 찾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오래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처음과 동일하게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필대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요, 주님의 충성된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믿음과 충성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너무나 많은 큰 복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